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모세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일행이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게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신의 죄로 오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공동체가 짓는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깨끗하게 살아야지만 이웃도 깨끗해.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이 공동체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은요, 하나님께 심판받게 돼 있어요. 또 이 나라가 부패하면은, 특별히 나라의 지도층들이 타락하면은 반드시 그 나라에는 고난이 옵니다. 전쟁이 터지고 굶주림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끔찍한 재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라면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라면은 인내해야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해서 너희가 욕하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이 다양해요. 한 가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종류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 한 종류만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또 욥의 친구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봤죠. 욥의 친구들도 그러했어요. 심지어 고난당하는 욥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그러면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다, 그 한 종류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욥의 친구들,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습니다. 지금 이 맹인의 경우는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면서 이제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맹인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침을 뱉었을까요? 그래서 진흙을 이겼다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실로암 못이라고 나오죠. 여기 6절에 보면은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이 실로암 못은요, 히스기야 시대 때에 히스기야가 지하 땅굴을 팠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이렇게 샘이 변변치 않게 없었거든요. 그 기온샘이 있었긴 있었는데 기온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이렇게 에워싸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히스기야 시대 때에 그 기온 샘으로부터 이게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 가보면은 저도 가봤는데 땅에 아주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 암벽 사이에 길을 터널을 팠어요. 터널 암벽 사이로. 그래서 그 기온샘에 물을 끓여들여 가지고 기온샘에서 물을 보내서 그 성 안에 도착하는 곳이 바로 실로암 못이었어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기 7절에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죠. 기온샘에서 이제 물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도착하는 곳, 그곳이 실로암 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으로 실로암이라 그 못의 이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놀랍게도 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저 맹인 아니었던 사람이냐. 그래서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내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13절 보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 주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이 예수님은요 안식이고 뭐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오히려 그 안식일에 할 일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면은 당시의 유대교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무 일도. 심지어 사람이 빠져서 우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다. 그 계명 지켜야 된다. 그 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이렇게 그 교리에 그 율법에 그냥 얽매여 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켜만 봐요. 예수님은 그런 거 상하지 않고 안식일에 병자 고쳐주는 그 일을 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었다 그 사실 알고요 바리새인들이 또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작자가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쳐주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까 저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함부로 예수님을 이제 폄훼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 저거는 하나님께로 온 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명제를 설정해 놓고는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니까 그들의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기준을 올바로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올바른 판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기준 자체가 틀려버리니 그 설정한 명제 자체가 틀려버리니 그 명제에 의해서 판단하는 모든 판단도 잘못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거짓을 진리라고 믿고 그 거짓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놀랍게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단을 경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뭐 이단을 판별하는 그런 부서가 있죠. 그런데 올바로 판단하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설정한 그 기준을 놓고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올곧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 자기들이 믿는 바가 좀 다르다 해가지고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버리는
이런 짓을 해버려요. 그리고 정작 이단이라고 성경적으로 볼 때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정강호 같은 지금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정강호는이라는 사람은. 이거는요, 이 목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에서 저 정강호는 이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이단이 아닌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단인 사람은 이단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통합 측에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아주 엉터리 들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설정한 안식일을 지키면 그건 이단, 안식일을 어기면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함부로 그냥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버려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저는 이단인데 너는 그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나는 선지자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직은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또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이 자가 네 아들 맞느냐? 이 자가 어떻게 해서 눈이 떠게 됐느냐? 이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가만히 보니까 이 상황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이 맞긴 맞는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내 아들이 다 컸으니까 그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이렇게 대답을 회피했어요. 상당히 지혜롭게 대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못 대답하면요, 저 예수님이란 분이 눈을 뜨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겁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요 악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22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나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출교시킨다. 당시 출교라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대답을 자기 아들에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다시 이제 맹인을 불러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저 예수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된다. 저거는 가짜다 막. 그러니까 이 맹인이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한 가지 아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바리새인이 또 물어요.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냐? 자꾸 또 물으니까 이 맹인이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말해도 당신은 믿지 않고 말이야. 왜 자꾸 묻느냐 말이야.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묻느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뻘끈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기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뻘끈하며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랬어요. 거기 줄 쳐주세요.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다. 모세의 제자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율법이라는 것은 선한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그 선한 율법을 아주 악한 것으로 그냥 전락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318개로 딱 정리해가지고 요거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막 이렇게 윽박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란 건 뭐냐? 왜 율법이 주어졌느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도구로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그 기준으로서 주어진 것이 그 방편으로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걸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죠. 물론. 근데 그거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차이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없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널려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물론 그렇게 그냥 뭐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은 내 힘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아주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들입니다. 구원파. 예수님께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그냥 싸그리 몽땅 다 사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 예수님의 은혜만 누려라.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래도 잘못된 거지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함부로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고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켜놨잖아요. 그 완성된 율법에 의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가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단이란 말이 달을 이죠. 달을 끝단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데 결론이 다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가 그의 제자인 줄 모르지만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고사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보면서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고 그랬어요. 여기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우리도 맹인인가? 이게 물어요.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맹인이었다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나면서 맹인된 자가 맹인이 아니라 진짜 맹인은 너희들이라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떴으나 바리새인들은요
육신의 눈 떴죠. 잘 보죠. 근데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진정한 맹인들이었다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은 떴는데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또 보지 말아야 할 것도 잘 봐 또. 이런 맹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요한 게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눈이거든요. 영안이 감겨 있어요. 영안이. 또 귀는 뚫려 있지만은 정작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건 또 잘 들어도,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종종 말씀했죠. 귀는 뚫려 있지만은 들어야 할 말은 듣지 못하고 또 듣지 말아야 할 말도 잘 들어. 또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있고요. 영적인 맹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영적인 맹인이 되면 안 되겠지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우리가 정말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정작 중요한 건 봐야 할 것은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 같이 그냥 꼬장꼬장한 이 종교인이 돼가지고 이 율법에 이 교리에 얽매여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이에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극우 세력들, 이 정광훈 같은, 또 여기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들,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들이고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늘 기도할 때 교리에 찌든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귀가 뚫린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단잠 자게 하시고 이와 같이 새날을 맞이하게 싸우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바리새인 같은 이러한 교리에 찌든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의 맡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